오늘은 한 해 52주일 가운데 51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해 마지막 주일이며 동시에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 동안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주일로 지켰으면 합니다. 우리의 형편들이 꼭 같을 수는 없었지만 이 한 해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한 해라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생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사는 일이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못하고 지나온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후회로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 이르러서 우리 할 일은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았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한 때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지난 때가 많았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주셨고 깨어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중에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 바다 가운데 길을 내는 것처럼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요단강 가운데 지름길을 내셔서 그들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하신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홍해 앞에 그들이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쫓아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단강가에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강둑에 물이 흘러 넘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로서는 어떻게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너무도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지름길을 내시고 그들로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너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같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수없는 장애물 앞에 서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장애물, 요단강과도 같은 장애물을 끊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살면서 이제야말로 고난과 시련이 물러갈 때가 되지 아니했나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는 평안을 주십시오.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번씩이나 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은혜가 그만하면 됐으니 더는 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야박한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아니지요. 그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쳐서 낮추십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앞에 놓인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갈라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2012년 새해를 10여일 동안 준비하고 은혜 가운데 맞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한 해 지나오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을 그 크신 권능의 손으로 친히 제거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시고 일시에 엎드러뜨리셔서 다시 일어나지 못해서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처럼 만들어버렸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 수장되게 만들므로써. 그랬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만든 우리의 바로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바로와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 곧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고개가 숙여질 때 우리를 격려하셔서 고개를 들 수 있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일본에 있었습니다. 지진 피해가 난 곳, 특히 쓰나미 피해가 난 곳에 저희를 인도해서 가서 보았습니다. 참 비참, 바로 비참 그 현장이었습니다. 여러 마을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물이 들어온다. 그걸 보는 순간은 이미 끝입니다. 400 몇십 킬로로 물이 빠른 속도로 들어왔으니까요. 참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소학교였습니다. 백수십 명의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는 큰 산이 있어요. 산 저 너머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 옆으로 강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바닷물만 생각했지 강물이 어떻게 된다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닷물이 밀려오면서 강물이 불어나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그냥 400 몇십 킬로로 막 달려오니까 큰일 났다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옆에 있는 산으로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강 위에 있는 다리로 올라가면 살겠다. 다리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리까지도 못 가고 백수십 명 아이들, 교사들 10명 중에 9사람 전원이다. 어디 가버렸는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가보니 학교 그 현장에 어느 어머니가 그랬겠지요. 아이가 둘 희생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코코아를 타다가 거기 2잔을 갖다 놓았어요. 아마 그 아이들이 코코아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가슴이 그 장면을 보면서 짠해왔어요. 동시에 내가 오늘 살아있음이 내 잘난 것인가, 내 덕인가, 내가 잘해서인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수없는 어려움들을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제거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새해를 바라보시는 우리 염천 가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보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준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도 그 같은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야 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기고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지금 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믿고 소망을 가진다면 지금이 얼마나 어려워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새해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 편안한 한 해는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어느 나라가 무슨 일을 당했다, 곧 그 일이 우리나라, 우리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힘든 일이 많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어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새 일을 계획하시겠다, 준비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새 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해를 잘 마치고 감사하고 새 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염천 가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처럼, 강을 갈라 길을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오늘의 바로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좋은 것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한 해를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 세상에 1년 동안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 내가 있음이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우리 힘으로 살 수는 없고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인도하심 속에 살 것뿐입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모두가 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고백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